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런 진정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도와주는 것, 단순하게 육체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제자들을 왜 세웠을까요? 제자들 자기 측근에 주기 위해서요? 아니,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제가 지난주 목사하는 받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작정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까? 라는 생각을 누가 부어줘요? 사단이 부어준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것은 사탄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단과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볼 때 가장 미숙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홍익대학교를 사실 못 가봤어요. 교정을 제가 밟아보지 못했어요. 경희대학교를 가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기분이 있고. 또 하나 멋있는 거, 고려대학교는 좀 웅장해요.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아름답고 이쁘고 역사와 어떤 그 뭔가 모르는 뭔가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그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유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할 만했다 하는 거겠죠? 이 백낙준 박사는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고 또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위대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정치는 자예요. 정치는 자. 점을 쳐주고 또 구술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벌받을 사람이죠.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박수무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짓을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무당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재수없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무당짓하고 점치고 잘 먹고 살 테니까 너나 천당을 가든가 백당을 가든가 만당을 가든가 그래라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이, 백무당이 집에 와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누워있는데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거라. 자식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생각이 계속 귀에서 빙빙 돌아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자업을 그만두고 직업을 그만두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안에서 누가 생겨났느냐, 이 백낙준 박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첫째,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왜 선교해야 하는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멸망당하여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잖아요. 듣지 못하면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하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전도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또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혼자 오나 하면 주로 둘로 와요. 여호와 증인 이런 둘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 막 쫓아내니까 이제는 이 백인이 와서 계속 전도를 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집을 지금 집중 공략하구나 알거든요. 우리 집 목사 집인지. 이것들이 한국 사람 보내다가 안 되니까 계속 오던 이제는 또 백인을 보내서 또 이렇게 딱 처음에 오증 신사가 와가지고 누구지 했어요. 보니까 요하지. 계속 집중 공략하는. 한두 번이 안 돼.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찾아올 텐데. 아마 이들이 무슨 표시를 해놨는지 몰라요. 한국의 아파트에 무슨 물고기 표시, 무슨 표시죠? 무슨 표시를 해놓은 데는 도둑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미 털고 나온 집은 이렇게 표시를 어떻게 했다고 하던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집이면 표시해놨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집에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겨울 정도로 와요. 또 주로 언제 오느냐? 주말에. 또 설교 준비하거나 좀 은혜 좀 받으면 좋겠다 싶을 때 찾아와서 그냥 방정을 떨고 갑니다. 누가 그러냐? 사단이 아니면서. 둘씩. 그래서 우리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도에 대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이면서도 예수님의 소원이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외울 수 있으면 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는 사람들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못 벌려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지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서로 먹고 나누면서 전도했다. 부지런히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도 뭐냐? 전도한다. 두 번째, 전도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이 교회는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교회 안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릴 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게 합니까? 전도해야 되죠.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어디를 가는데 무슨 누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뭐라 그러죠? 전단지를 막 나눠줘요. 그래서 저 무슨 전단지인가 하고 봤더니 뭐죠? 미용실 전단지였나요? 무슨 전도죠? 무슨 전단지를 줘요. 그곳에 서 있으면 안 될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 오고 가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올 수 있도록.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려야 교회도 알려요. 우리 알리지 않고는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미 신자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겠어요? 신자.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와. 우리 교회 너무 분위기 좋고 뭐 아이들 맡기기도 좋고 또 이렇게 학생들도 많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친구할 수 있고 비즈니스 할 수도 좋고 인간관계 맺기도 좋고 나중에 그 한인의 표 얻기도 좋으니까 와. 그래서 교회가 유람선이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냐? 구원선이에요. 구원을 한다면 그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의 용도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목적이 교회 아니겠어요? 구원해야죠, 교회.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구원의 배에 태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사명은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이 있다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에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는 이 전도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뭐 안 해도 되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가? 바울의 예를 들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바울은 자신이 빚을 갚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서로가 빚을 지고 있으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졌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두려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죠. 성도의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전도는요,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이정현이라는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은 권력도 가져보았죠. 명예도 가져보았죠. 돈 없겠어요? 돈도 가져보았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마음을 읽고 다 말할 수 있는 분. 그 비서관의 권세를 가지고 대변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이제 민중의 권력을 당신이 또 쥐어가졌는데 당신 자녀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하겠는가? 시키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노 땡스라. 자기가 해보니까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일밖에 없으니까 일을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지금 어느 그룹의 회장이 누워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그룹의 회장이 또한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자기 전담 의사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살려다오. 사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산의 절반 정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를 준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리미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요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호주의 평균 연령이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전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마 85, 6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82, 3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덜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훨씬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아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갈 때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직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70년, 80년, 100년이면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혼의 생명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끝나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뭐냐면 영혼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영벌을 받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그러므로 가장 최고의 선물, 베스트 기프트가 아니라 greatest, 가장 위대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그 사명이 그게 귀한지 우리가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네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라고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전도하라고 주었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셨을 때는 그만큼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능력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은 그만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 외에 또 다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탁월한 어떤 전문성, 전문가적인 지식과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정현 사람, 그 사람처럼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는 재주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전도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로 상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요즘 호주의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시원하네요. 우리 아내는 밖에는 그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 맑은 하늘의 그 반짝이는 별들 보면 여러분 가슴이 확 트이잖아요. 그 맨리에 가서 혹은 저 개팍 쪽에 가서 여러분들 그 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면 이 태평양이니까 남대생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 시원한 별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스타가 됩니다. 이 말씀은 전도 잘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스타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폼잡는 그런 스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타가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 때. 30살 4월 5일에 그빌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아마 그 노예로 끌려가면 일하잖아요. 북한에 지금 끌려가 있는 우리 미국의 우리 사람들 북한에 와서 8시간 고되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자기 방에서 사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8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밖에서 떼약 밑에서 일해봐요. 지금 에스겔도 떼약 밑에서 열심히 강제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그가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악인이 결코 악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거스리면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악인은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거스리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누차 경고하지만은 그가 직접 내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에스겔에게 지금 네가 이 경고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만약 너희가 에스겔 네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네가 전달했는데도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 가운데서 멸망한다면 너도 전하지 않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지만 그 피의 대가는 누구에게서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를 너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가 가진 불신앙으로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가 받아들인 그 신앙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으로 그가 지옥 가게 되겠지만은 반면에 그가 지옥 간 그 핏값을 우리가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요상한 분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상급을 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겠다. 벌을 묻겠다. 하나님의 보시네요. 그럼 두 번째, 자, 이런 전제를 가지시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로 전도하자. 불신자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작정할 텐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별 통계가 다 있어요. 이 교회 연구소들에서 불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평균 3년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답니다. 저는 물론 이 통계가 뭐 다 틀리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14년간 기도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오래 걸렸죠. 3년이면 굉장히 빠르게.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태신자는 매일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 조지 밀러 목사님,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3명을 3년 안에 예수 믿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2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2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어가는 임종 예배, 죽기 전에 임종 예배 이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뭐라고 합니까? 한국어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안 믿었던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 나는 곧 죽겠지만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네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한 줄 몰랐다. 내가 예수 믿게 라고 4번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사람은 멀리 있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장례식장에 와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 라는 그 소리 한마디에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친한 친구를 위해서 5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관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전도 환경을 맺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두 번째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 세 번째는 또 잘 아는 친구이고요. 네 번째는 이웃이라는 거죠. 나와 가까이 아는 우리 이웃들. 우리 이민사회는 그 이웃이라는 바운더리가 좀 좁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전도받아서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4%라. 우리가 지금 느닷없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86%는 모두 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비즈니스하면서 만난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우연히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들. 저도 시드니 처음 와서 아이들 때문에 만난 몇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네 가족인가 있는데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가족도 있고 안 다니는 가족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도 주일 때 한 번씩 다른 교회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참 착한 분들이에요.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그들과 교제합니다. 20년 동안 어릴 때는 자녀들 핑계로 만났지만은 지금은 어른이 돼서 지금도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만나서 하고 다른 데에 살면서 전화하면 목사님 오늘 토요일날 점심이나 할까요? 전화 와요.
자기들이 목사라고 불러주고 사모님이라고 불러주고 같이 식사하고 되죠. 우리 교회 좀 와, 안 와요.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찬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어려운 이야기인데, 첫째는 삶의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불신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칭찬을 들었다. 칭찬. 우리 한국에서 요즘 그 개신교가 많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는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게 삶의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는 생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하고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부담되는 것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CD를 구워서 여러분들 선물로 USB에 담아주면서 한번 들어봐, 차 타고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못하는 설교, 우리가 미흡한 예배의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전도의 선물이라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줄 수 있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주느냐? 지속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나눌 때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희하고 자주 식사하기를 원해요. 아니 그만 먹어. 다른 사람하고 왜 우리 계속 전화해서 밥 먹자고 그래?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내하고 밥을 먹으면 부담이 없대요. 무슨 부담이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끼 사면 꼭 기억을 했다가 사모님이 이번에 우리 차례라고 우리가 바깥에 먹어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서로 부담이 없고 한 번은 뭐 더치페이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치페이는 더티하잖아. 그냥 있는 사람이 마음 생기는 대로 냅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니까 근데 왜 우리하고 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다른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면 늘 밥값을 자기들이 내야 된대요. 밥값 얼마 안 했어요? 40-50불밖에 안 하지만은 미안하면 40-50밖에라고 그래서 전 주머니에 40불도 없는데 40-50밖에 안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자기가 늘 쓰니까 그냥 자기가 당연히 내는 줄 아는데요. 이거 한두 번 있지 자주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게 밥 먹자고 그래요. 그냥 그 미원년자 우리 저도 임정원 집사님 말씀을 맞다 이렇게 외식을 해보니까 그냥 싫더라고요. 싫어. 오리는 좋던데. 오리는 괜찮아요. 이런 이 조미료가 이렇게 싫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주거니 받고 지속적으로 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건 아니지만 작은 것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잘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먹고 끝나는 거죠. 관계 형성되고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그 간증에 어느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한국 분인데요. 늘 전도하다 보니까 스님을 전도하게 된 결과인데요. 어떤 스님이 젊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시 공부를 하거나 젊을 때 뭔가 도를 깨닫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내가 세상을 등지고 절에 가서 뭐 도를 깨달아야 돼. 이 젊은 친구가
자기도 도를 깨닫고 싶어서 절에 가서 아무리 도를 닦아도 도가 안 닦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차라리 이 절간에 와서도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 하산해서 집에 와서 이제 그날 죽으려고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간 거예요. 나중에 나가보니 전도지를 주고 간 거예요. 교회 이름하고 이렇게. 이분이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절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교회는 내가 안 가봤으니 그날 같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교회 한번 가고 죽어도 늦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전도질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그 다음 주에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고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 집사님을 따라 성가 대원이 되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총각을 중매해서 결혼시켰답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명을 일촉즉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매번 이제 좋은 소문을 내서 우리가 전도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S교회. 지금 교회당도 짓고 뭐 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와요. 제가 그 부목사들에게 이런 목사님들에게 수련을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나는 시드니의 큰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나는 시드니 S교회, 저 둘 다 S교회네. 이 S교회와 저 S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끊지 않는다. 왜? 저 두 교회가 살아야 이 땅 시드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또 떠나가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이미지를 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은 자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러면 시드니 어느 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수백 명 나간 사람들 어디 가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이. 혹이라도 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려가 걱정된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놓쳤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큰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귀하고 그 숫자가 그 정도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많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교회를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소문은 누가 내느냐?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일천장 부흥할 때는 교인 입에서 얼마나 소문을 내는지 얼마나 소문을 찾는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기 입에서 소문을 안 내니까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요, 또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세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성근 목사님 지나 오셨던 목사님, 교인들이 교회가 성교하고 자랑하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좋은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교회 이름 행복한 교회인데 내가 안 행복하면 이 교회 이름 지었겠어요? 그 말을 물을 때 저 마음이 걱정이 무슨 말을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 깔고 있나? 목사님 교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 교회가 예배당이 좁아서 감당을 못해서 이 큰 강당으로 옮기셨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가 막 일치월장 부흥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 소문을 더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 안 내. 입 싹 닫고 있어. 창피해. 교회 오면 몇십 명 앉아있는데 보여주기 싫어. 지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1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어느 교회를 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네. 우리 교회는 안 와. 왜? 소문이 안 나니까. 소문이 안 나. 그리고 유목사는 너무 깐깐해. 이게 시드니 교계에 아주 유명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분만 와도 우리 교회당 안에 살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전도주일 때. 여기 와서 앉아보더니 설교 한번 듣고 왔는데 저 말씀이 굉장히 세다. 나는 가서 좀 대접도 하고 이렇게 힘도 주고 막 해야 되겠는데 못 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나중에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오는 게 내게 은혜이고 내가 그랬어요. 비즈니스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막 주에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자기가 권세 가지려고 봐요. 교회 전도 되겠어요? 사실 저도 사람이라 한편으로 아쉽더라고. 그때 좀 성격이 약하게 할 거, 저번에 좀 왔었을 텐데,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인간적인 제가 생각이 사실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교회 소문을 잘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전도하려. 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죠. 이때 순종하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지 않았고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는데 누굴 만났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간다게를 만나고 그곳에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방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좀 민감하여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다른 사람 흉내를 내지 말고 우리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 방법을 많이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잘 안 됩니다. 그죠? 자기만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하시면 말로 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드러내서 전도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전도를 뭘 했느냐. 성경을 펴놓고 길거리 서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는 예수 믿어서 너무 가슴이 뜨거운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지목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 좀 읽어주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면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면 크리스찬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좀 아는 거 설명해 줄게요 하면 노인네가 그렇게 앉아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해서 이 문명 할머니가 예수의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전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훈련이 시드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뭐 신학생활도 오래전에 했지만은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내가 저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다시 받아. 일주일간 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중에 따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 폭발훈련. 우리 생각에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이게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사람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가십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믿더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한번 믿고 전해보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꼭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